다윗과 솔로몬은 결국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짓는 사람이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왕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성전 건축 이야기로 둘러싸인 것이 역대기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역대기까지 왔습니다. 성경 전체 권수로 따지면은 이제 한 5분의 1 정도 하는 거지만은 장수로 따지면은 3분의 1을 훌쩍 넘어서 꽤 많이 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공부를 잘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 된다. 운동을 잘하려면은 운동을 많이 하면 된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은 계속 숨을 많이 쉬면 됩니다. 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싶으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어쨌든 성경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연습을 하면은 성경을 더 많이 풍성하게 더 깊이 더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사실 다 그 성경을 잘 알고 싶은 그런 소망, 그런 욕망, 그런 어떤 의지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절대 다수의 분들이 창세기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또 출애굽기까지 갔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고 매년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2019년 굉장히 역사적인 해죠. 여러분들이 무려 역대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 역대기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불면증의 특효약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수면제가 어떻게 제조 생산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그 공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대기는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날들의 말씀들, 그때의 말씀들, 의역해서 이야기하면 당시의 사건들, 뭐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불려졌고, 그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유다 왕들의 기록에 그 빠진 부분들, 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여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 뭔가 약간 부족한 보충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역대기다. 그래서 이런 제목들은 그동안에 유대교 전통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도 그렇고 역대기를 약간 좀 폄하하는 역대기를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쓴 사람은 영어로는 제롬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거룩한 역사의 전체의 연대기다라고 하는 제목을 이 역대기에 붙이면서부터 우리가 그 이후로는 이 히에로니무스의 전통을 따라서 역대기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역대기도 주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는 솔로몬 시대부터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왕들의 역사, 북이스라엘 20명, 남유다 20명, 40명의 왕들의 역사를 다뤘다는 것이고, 역대기는 아담서부터 시작해요. 무려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장구한 역사를 다루면서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뭐 여로보암, 아합 정도 간단하게 취급하고 주로 남유다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서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 저자가 왜 이런 굉장히 독특한, 우리 공부하면서 보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신학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자료를 재구성해서 자기만의 아주 독창적인 역사 서술을 하는데, 이러한 역대기의 그 서술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열왕기 공부할 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당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중동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빌론하고 이집트하고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론이 이집트를 이겼어요. 그래서 고대 중동의 패권이 바빌론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다도,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다고 그랬죠. 남유다가 605년에 바빌론의 속국이 돼요. 그래서 유다가 바빌론의 속국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겁니다. 두 번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두 번 반역을 일으켰어요. 한 번은 597년에 여호야긴 때 바빌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이 되고,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86년에 시드기야가 또 한 번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때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군대를 직접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회파하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갖고서 두 눈을 뽑아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이로부터 이제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근데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빌론의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는 사라지고 이런 현실을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이 깨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보니까 이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벨론의 마르둑의 신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고대에는 이 신들의 파워, 신들의 그 힘, 능력, 이런 것들은 대개 신전의 크기하고 비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이 큰 마르둑의 신전을 보니까 정말 야훼 하나님이 마르둑하고 붙어서 잽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한 것은 아닌가, 그런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한 것은 아닌가, 그런 신학적인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야. 열왕기 저자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혹은 남유다가 언약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심지어 아시리아나 바빌론과 같은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을 동원해서까지 언약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제국도 마음껏 하나님이 도구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열왕기 저자가 대답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때 예언자들의 활동들이 이제 활발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뭐라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까? 뭐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다.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너희가 평안하게 거기서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은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의 평안을 빌어줘라. 그리고 거기서 뭐 자꾸 허튼 생각하지 말고 허튼 짓 하지 말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아라. 예레미야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를 전파합니까? 에스겔 1장을 보면은 바벨론 임금이 앉아 있는 그 어좌, 왕의 의자가 있는데 바벨론 임금이 앉아 있는 그 의자 바로 위로 하나님의 의자가 있어요. 하늘 대왕의 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 대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의 대왕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뭐라고 또 선포합니까?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2이사야서라고 부르는 40장 이후에 보면은 바벨론의 모든 신들, 마르둑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많은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그건 하나의 나무 덩어리, 쇳덩어리,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진정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물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들을 예언자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무능력할 때, 무기력할 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이 시기는 아예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부재하던 시기예요. 인간 왕이 이제 다 사라진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스라엘의 유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결코 불성실하지 않게 신실하게 수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561년 혹은 560년 어간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무려 37년 만에 석방이 되죠. 여호야긴이 석방이 돼서 바벨론 왕과 함께 식탁을 할 수 있는 그런 호의를 입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539년이 되면 바사와 페르시아의 메대와 페르시아의 그 연합군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이제 539년부터 열립니다. 이때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이 칙령을 발효하는데, 그 칙령의 내용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이 아주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효를 해요. 그래서 537년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소수지만은 스룹바벨과 세스바사를 필두로 해갖고 예루살렘으로 일단의 무리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537년에 귀환을 합니다. 자, 와서 이제 성전을 막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70년 동안 벌써 7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을 비워놓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갔었단 말이에요. 그 7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은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사마리아에 이주시켰던 이민족들이 이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걸 그냥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성전 재건 운동을 회방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다음 주에 공부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 운동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로 귀환자들이 경제적으로도 자꾸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우리 성전은 나중에 짓고 모든 상황이나 여건이 호전이 되면은 그때 가서 성전을 짓고 당장에 우리 식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집부터 져야 되겠다. 우리들 집부터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막 야단을 치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것이 무슨 까닭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 집부터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다. 학개하고 스가랴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의 그 대목만 딱 떼다가 설교하면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예배당 안 짓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부터 챙기면은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설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개하고 스가랴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신탁을 받았는데 성전만 재건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시절에,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그 전성기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부흥, 경제적 군사적인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자. 학개하고 스가랴가 막 독려를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큰 자극과 힘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해갖고 516년, 15년에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이고 이때 세워진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우리 유다의 역사를 신학 책들을 보면은 제2성전기, 제2성전 시대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 이 516년, 15년 이후에 유대의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런데 516년, 15년에 굉장히 어렵게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자, 왜 그때 유대인들이,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까? 성전만 재건하면은 다윗 왕조가 복구가 돼서, 저 우리를 그동안에 괴롭혔던 바빌론 놈들, 페르시아 놈들, 그리고 우리를 깔보고 못 살게 구는 저 이집트 놈들, 저놈들을 다 때려잡고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도 한번 보란 듯이 살 수 있겠다. 다 그런 희망과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지은 거예요. 근데 성전 져놓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여전히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서 그 위치,
그 기세, 그 위용이 꿈쩍도 안 합니다. 성전만 쳐놓으면 갑자기 페르시아가 확 망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독립을 해갖고 보란듯이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페르시아는 여전히 떵떵거리고,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의 속주의 한 지방의 속주의 식민지 백성 그 처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고 나서 또다시 다들 회의와 시리와 낭망에 빠져서 굉장히 영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해요. 이 부패하는 이야기들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안식일을 어기고 고리대금업이 또 횡행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그 통혼, 혼혈 결혼, 좋게 말하면 이제 어떤 신학책에는 국제 결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경에서 금하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인 거죠. 통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침체기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 오죠. 이 에스라가 와서 뭘 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종교개혁. 그 이야기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445년에는 느헤미야가 또다시 페르시아에서 팔레스타인의 일종의 총독의 자격으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들을 다 재건하죠. 재건해. 역대기의 상황은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도 거의 겹쳐요. 거의 겹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왜 이 성경을 썼는가? 당시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그 독자들, 그러니까 포로 후 귀환한 그 이 시기를 살았던 팔레스타인의 그 귀환자 유대인들이 가졌던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들. 그게 뭐냐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다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상당수는, 여러분, 원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의 상당수는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열망, 열심 하나만으로, 신학적 열심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낯선 땅에 와서 얼마나 모든 게 생소합니까? 말도 생소하지, 문화도 생소하지, 지리도 생소하지. 그리고 바벨론과 비교했을 때, 이 팔레스타인 그 황량한 그 환경들, 그러한 아주 낯선 환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락으로 따지면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일제 강점기 때, 요즘은 일제 강점기란 말 쓰지 말고 항일 독립 투쟁 시기 뭐 그런 표현을 쓰자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사할린에 끌려갔던 사람들, 뭐 일본에 끌려갔던 사람들, 어디 멀리 끌려갔던 그 우리 한국인들이 70년 만에 딱 한국 땅에 왔을 때, 그리고 그 땅에서 70년 만에 와서 굉장히 낯선 땅에서 뭔가를 하라고 그랬을 때 부딪히는 당혹감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은 대충 엇비슷하게 그 느낌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70년 만에 팔레스타인에 돌아온 귀환자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정체성 문제예요. 정체성.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낯선 땅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 낯선 땅의 그 이 역사, 이 낯선 땅의 그 지리들, 환경들과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아니 성전을 지라고 하는데 그 성전 짓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한테. 팔레스타인 땅에서 계속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그 땅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덜 생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질문들인 거죠. 도대체 이 낯선 땅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보고 성전지라고 하는데 그 성전 짓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로 그 척박하고 황량한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에게 미래가 있는가? 미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 이 생소한 땅에 생소한 현실에 던져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의문이 많았겠어요. 그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 속에서 쓰여졌는데 그러나 이제 신학적인 강조점들은 좀씩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공부하셔서 대략 느끼시겠지만은 성경 66권이 전부 그 성경 각 권마다 신학적인 메시지가 다 그 강조점이 틀려요. 특징이 틀려요. 있어요.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그거를 지금 살펴보면서 그러나 성경 각 권이 다 독창적인 신학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으나 그 66권의 신학적인 메시지가 일목요연하게 통합돼서 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향해서. 우리들 많은 분들은 이 영상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어느 본문을 선택하든지 간에 거의 설교가 비슷해. 그죠? 기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진짜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지 간에 메시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학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성경 66권이 다 틀려요. 다 틀려. 그 강조점이 다 틀려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수면제가 어떻게 제조 생산되는지 그 공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열왕기하고는 사뭇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계속 헷갈려요. 자, 역대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역대기 성경의 맥을 잡아보면은 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족보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가 1장에서 9장, 역대기상 1장에서 9장에 나오죠. 오늘 제가 사실 퀴즈 보려고 그랬어요. 족보 다 외워서 쓰시오. 12시까지는 아주 제가 철저하게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기필코 퀴즈를 보리라. 족보를 다 쓰시오. 서술형으로 보리라. 했다가 한 3시쯤에 마음이 바뀌어서 족보 이렇게 칸을 쳐놓고서 이제 이름을 채워넣으시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고 실족하면은 나만 혼자 연자맷돌 메고 얼로 뛰어야 될 것 같아갖고 7시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 족보. 그래서 아담에서 시작해서 포로 귀한 자들까지 명단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에는 레위기를 보시든지 역대기를 보시든지. 레위기는 이제 대충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수면제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역대기는 아직 생생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족보를 보시면은 5분도 안 돼서
바로 깊은 잠에 빠지시죠. 다만 어제까지 얘기고 이제 오늘 그 제조 공정을 이제 알게 되면은 역대기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수면제로서의 그 신비함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크게 보면은 10장에서 원래 11장부터인데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이야기를 다루죠. 다윗의 통치 이야기. 주로 뭘 집중적으로 다룹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에 매진하는 이야기를 다뤄요. 다윗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는가. 이거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는 전혀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역대기서에서는 이렇게 길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 바쳤다는 것을 서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기 하로 넘어오면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죠. 그죠? 네,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죠. 건축하고 봉헌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6장까지는 다윗 왕조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조 이야기고 성전이 오염되고 훼손되는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포로 귀환자까지의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한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요. 다윗의 통치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우리 사무엘서 할 때 공부했듯이 다윗 언약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이야기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솔로몬이 봉헌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윗 왕조, 결국 성전이 오염되고 훼손돼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 국가가 멸망하는 이런 이야기로 역대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기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적인 화두를 무엇으로 정할까? 저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듯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역대기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성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신학적인 화두들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혹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성전 혹은 성전 예배, 성전 기도, 성전 찬송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서술을 하는데,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달리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서 공부할 때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처음에는 꽤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아주 못된 실패한 범죄자처럼 그렇게 막 그려지잖아요. 솔로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이야기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다 한 그런 임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 공부할 때 실패한 아담이자 제2의 아담이자 제2의 파라오 같은 존재이자 이스라엘 후대 왕들, 실패한 왕들의 원형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를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장점들, 공적들도 언급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실패한 왕들이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 뭘 요구했죠?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 하도 왕을 달라고 우겨 싸대니까 하나님이 왕을 줬는데, 그래서 왕 줘보니까 어떻다 이 말이에요? 다른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왕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놀라우리만큼, 이상하리만큼 역대기에서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흠결, 오류, 실패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죄를 언급을 해요. 인구조사한 것. 근데 그것도 이 성전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범죄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도 책망받을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딱 하나 인구조사한 것. 솔로몬 이야기는 아예 솔로몬에 대해서는 어떠한 오류에 대한 지적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역대기에 보면 아주 훌륭한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혹자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특징들 때문에 역대기는 이거는 완전히 용비어천가다. 어용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진 성경이다. 이거 역대기 읽으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역대기 저자가 이 성전과 성전 예배, 성전 기도와 찬송 이것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신학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이상화된 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역대기 족보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를 잘 이해하려면은 역대기의 큰 틀, 구조,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족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역대기는 크게 보면 맨 처음과 맨 마지막 크게 보면은 아담에게서 족보 아담에게서 시작을 해갖고 맨 마지막에 36장에 역대상 1장에 아담에서 시작해서 36장 23절에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은 뭘로 끝납니까?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납니다.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뭐예요? 그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연 고레스 대왕이 왕권을 잡자마자 칙령을 내려서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져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져라. 그런데 고레스의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옮기면은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져라, 건축해라. 그런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져라 하는 칙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죠? 온 우주를 하나님의 뭘로 만드셨어요?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 성전에 마치 모델하우스 혹은 미니어처 같이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져놓고 아담을 에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적 인물로 세우셨어요. 이때 아담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 에덴 성전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에덴 성전을 점점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가 성전화되게 하는 역할. 그것이 아담의 사명이었는데 아담은 이 일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이런 것만 퀴즈 보면 참 좋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냐면은 아담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담은 성전 건축하도록 혹은 성전을 세우도록 하나님께 임무를 받은 첫 번째 인류였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아담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무슨 이야기로 끝나요?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받은 많은 유대인들의 이야기, 귀한 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성전 건축 이야기로 둘러싸인 것이 역대기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역대기는 이 기본적인 틀을 통해서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제 족보. 예, 족보. 우리 현대인들은 이 족보를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우리한테 뭐 족보 큰 의미가 없죠. 고대인들은 이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집안에 내가 소속됐는가, 어느 집안 사람인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 고대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집안에 족보가 있는 집안이냐 없느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조선 말에 가면은 막 전부 다 족보 위조하고 족보 사들이고 막 뭐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중해 연안의 문화들, 지중해 연안의 그 문화들을 보면 특별히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집안에 내가 속해 있는가. 그 사람의 거의 전부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감수성으로 성경을 보면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 이름을 너덜너덜 계속 써놨는가 싶지만 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은 족보도 뭡니까?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인데 족보도 아담으로 시작해서 포로 귀환자 명단, 얘가 9장에 나오거든요. 포로 귀환자 명단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포로 귀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재건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성전 진으로 온 사람들, 성전 진으로. 그러니까 족보도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로 끝나는. 그런데 아담에서 포로 귀환자까지의 족보를 보면은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세대예요. 10세대. 그리고 이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또 10세대예요. 10세대. 그리고 아브라함서부터 요시야까지가 30세대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역대기 저자의 역사관에 의하면은 요시야가 이제 609년에 기원전 609년에 죽는데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세대로 보는 거죠. 이게 전부 50세대거든요. 1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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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대, 50세대. 그죠? 여러분 산수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몇 세대입니까? 49세대예요. 아담서부터 요시야까지가 49세대.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요시야 이후에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요시야 이후에 나온 왕들이 누굽니까?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주 못된 놈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간 그 놈들. 여기 요시야가 609년에 죽잖아요. 609년에 죽어. 그리고 바벨론에서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 무너뜨리고 538년에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몇 년이에요? 70년이거든요.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요시야 이후에 이 70년 동안의 세대는 그냥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한 세대. 그런데 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요 한 세대로 보는 이 세대가 50번째 세대란 말이에요. 50번째. 여러분 50번째 세대는 무슨 세대 뭐예요? 50이라는 숫자는 희년이죠. 희년. 희년이 돌아오면은 49년 다음에 돌아오는 해 50년째 희년에는 뭐가 되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포로된 것에서, 노예된 것에서, 빚진 것에서 다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지금 포로로 잡혀 들어갔다가 돌아온 이 세대를 희년 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희년 세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래서 일부러 10세대, 10세대, 이렇게 30세대, 사실은 29세대 이렇게 배치를 해갖고서 족보를 지금 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희년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에 보면은 역대하 36장 23절 고레스 칙령에 보면은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라. 응? 올라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라인데 레위기 공부할 때 이 올라라는 말, 알라에서 온 알라는 동사형이고 알라에서 온 명사 올라라는 말은 뭐를 뜻한다고요? 번제를 뜻한다고 그랬죠. 번제. 근데 지금 희년이라는 단어하고 번제라는 단어가 서로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빠서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딱 이거를 듣는 순간에 누가 지금 여리고성 얘기했어요. 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점령하던 그 장면이 여러분 탁 떠올라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학생이죠. 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제사장 7일째, 제사장 7명이 7일째 되는 날은 7번 나팔을 부는 7일째에 7번 나팔을 불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올라가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거기서도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때 제가 그 제사장들이 분 양각 나팔, 양각이라는 말이 요벨이라는 말인데 여호수아서 6장하고 출애굽기 6장을 제외하고는 구약에서 총 27회가 나오는데 전부 다 희년으로 번역되는 단어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희년을 선포한 사건이고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온 사건은 성소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사건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근데 같은 모티브, 같은 개념들이 이 족보와 고레스 칙령과 같이 쓰여졌다는 얘기는 희년 세대가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역대기 저자는 성소 입장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소로 다시 진입하는, 성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사건으로 봤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성전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족보는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서론은 1장 1절에서 2장 3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2장 4절에서 8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9장에는 귀한 자 명단이 돼 있죠. 9장 귀한 자 명단.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서론인데 여기서 아담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족보를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족보를 아담에게서 시작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함의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그 특권의식, 선민의식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다. 먼저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인물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다?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류의 첫 창조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서론 부분에 나오는 족보들을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겠지만 오늘 잠이 안 오면 집에 가서 이렇게 돋보기 들고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아담으로부터 이제 이 노아 뭐 등등 아브라함에서 그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많은 그 갈래들 민족들의 이야기가 족보가 나오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의 족보는 이렇게 몇 명 서술하다 다 끊어져요. 다른 민족들의 족보는 중간에 다 사라져요. 끊어져요. 단절이 돼요.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의 족보만 아담서부터 포로 귀한 자들까지 면면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 이스라엘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들, 그거는 한 번도 사라지거나 잊혀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족보를 통해서 보여요. 다른 민족들 족보는 그냥 뚝뚝 끊어지고 없어져 버려. 근데 이스라엘의 족보만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런 강조를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문들, 우린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기는 한 거냐? 7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하고 7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온 우리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냐 등등 많은 신학적 질문을 갖고 있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들을 향한 관심,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이 끊어진 적이 없다. 잊혀진 적이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서론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2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12지파의 족보 이야기죠. 제가 뭐 다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굉장히 친절하게 다 그림도 그리고 설명도 다 해드려 갖고, 자, 12지파의 족보는 이렇게 돼. 첫 번째 유다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2장에서 4장까지 나옵니다. 5장에는 루벤, 갓, 므낫세의 2분의 1지파, 이게 5장에 나오죠. 그리고 6장에 레위 지파가 6장에 나와요. 7장에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지파, 에브라임, 아셀, 이렇게 7장에 잔뜩 몰려 있죠. 버스 이렇게 몰려 달리면 짜증나죠. 네. 그리고 8장에 다시 베냐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2번 나와요. 2번. 혹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단하고 스불론은 빠졌어요. 그죠? 단지파하고 스불론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서술을 합니다. 보면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앞과 뒤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 10지파, 르호보암을 따라 남쪽 2지파 나눠졌을 때 그 르호보암을 따라서 남쪽 왕국을 구성했던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적통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결국 어떤 지파예요? 포로로 갔다가 온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시리아에게 722년에 멸망할 때 없어졌고, 남유다
10년만 생존해 있다가 586년에 바빌론에게 포로로 갔는데 그때 포로로 갔다 온 지파가 유다하고 베냐민입니다. 이걸 두 지파를 앞과 뒤를 에워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생존해 있는 한, 존속해 있는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 유다 지파가 선봉 지파로서 자리매김을 하죠.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임종할 때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기도할 때 유다에게 장자권을 우선권을 주죠. 유다에게 그 지도력을 줍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2장에서 4장까지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를 조금 더 보면은 유다의 자손들이 2장, 그리고 3장에는 다윗의 자손들 이야기가 나와요. 3장. 그리고 4장엔 다시 유다의 자손들, 2장에 유다의 아들들, 3장에 다윗의 자손들, 4장에 유다의 자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가계가 다윗의 족보가 중심이에요. 중심.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을 3장을 분석해 보면은 다윗에게 이 역대기 저자가 소개하는 다윗에게는 총 19명의 아들이 있어요. 19명의 아들. 근데 앞에 9명의 아들의 이야기가 명단이 3장 1절에서 5절 A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9명의 아들이 3장 6절에서 9절에 나와요. 그 10번째가 중앙이잖아요. 그죠? 10번째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3장 5절 B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 제일 중요하고 다윗의 집안이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하다? 솔로몬이 제일 중요하다. 유다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과 솔로몬은 결국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짓는 사람이죠. 지금 계속 성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이 12지파의 족보들을 쭉 보면은 족장시대 창세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 한 번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 집안은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아론. 아론은 레위의 자손이죠. 레위의 후손이죠. 다윗과 아론의 집안만 족장 시대부터 창세기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 전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24절,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기도 여러분들이 확인 사살을 해보시면은 정말 다윗과 아론의 집안만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족보를 짜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아론의 집안이 존속하는 한 언약 공동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그 존립 기반과 이유, 목적,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과 아론의 집안이 살아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은 뭐 하는 사람? 다윗과 솔로몬은 뭐 한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한 사람이고 아론의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제사,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성전에서의 예배를 주관하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 지파의 족보를 한 가운데 갖다 놓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일부러 가운데다가 배치한 거는 다윗과 아론이 중요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선봉에 레위 지파를 가운데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가 하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6장을 분석해 보면은 6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레위의 족보. 레위의 족보가 6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의 이야기가 6장 16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B에 여기는 아론의 자손 이야기가 6장 49절에서 5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의 거주지, 레위인들이 어디 살아야 되는가, 이게 6장 54절에서 81절까지가 나와요. 자, 지금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이 중심이 뭐냐? 여기에 찬양대 혹은 성가대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6장 31절에서 48절까지.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족보는 다윗의 집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론의 집안 혹은 레위 집안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다윗의 집안은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고, 레위 집안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 예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찬양대예요. 찬양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삽이라든지 고라라든지 시편의 저자들 소개도 나오는데, 어쨌든 찬양대가 제일 중요해요. 찬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그래서 지금 역대기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성전이 살아있고 성전이 존속하는 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리적인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살아있다면은 보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역대기 10장서부터 역대상 10장서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이야기를 다루죠. 다윗의 통치 이야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이게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까지 보면은 다윗의 군대 혹은 다윗의 용사들, 이게 11장에서 12장. 13장에서 16장까지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거, 이게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그 유명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 왕국이 부흥하는 이야기, 특별히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이야기가 18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21장에서 26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하는가. 그래서 성전 설계도, 이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거 전혀 없었던 이야기, 그죠? 설계도, 그 다음에 그 조직, 규정, 봉사의 규정,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다윗이 전부 다 짜갖고서 그걸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그게 21장에서
26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27장에 또 뭐가 나옵니까? 다윗의 군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7장. 그리고 28장에서 29장까지는 왕권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넘어가는, 이것이 28장, 29장.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도 히브리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아주 정교하게 좌우 대칭이 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와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에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냥 한 장으로 가볍게 처리합니다. 사울이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 그냥 가볍게 묘사를 해요. 사무엘서처럼 사울하고 다윗 사이에 막 서로 이렇게 중첩하고 경쟁하고 쫓고 도망다니고 뭐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 남유다 왕국의 왕권을 쥐었지만은 이 저 북쪽 10지파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내전을 겪어요. 북이스라엘과 북쪽과 남쪽 사이에. 그러고 나서 마침내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중재 덕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의 군대 이야기를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합심해서 일심단결해갖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다윗 언약도 사무엘서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하고 나온 다윗 언약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맺은 결과로 정말 다윗 왕국이 크게 부흥했다.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는 이 과정은 마지막에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는 찬양과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찬양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시편에서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인생은 찬양과 기도의 인생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을 비교해 보면은 그 아주 미묘한 뉘앙스. 근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다윗 언약은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져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내가 네 집을 짓게. 내가 네 집을 져줘야지. 그리고 나서 그러나 너의 아들이 내 집을 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왕조를, 너의 집안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 아닙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아들 후손이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씨, 네 몸에서 날 씨가 내 집을 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집과 네 왕조를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아들이 후손이 복수로 나와요. 복수.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네 아들들 중 하나가 내 집을 질 것이다. 복수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집, 내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변화인데, 그런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무너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516년, 15년에 다시 성전을 졌어요. 근데 그 성전도 무너졌어요. 나중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시대에 조금 전에 헤롯 대왕이 정말 웅장한 성전,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을 또 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성전도 기원 후 70년에 로마 침략 때 정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청결하면서 이걸 헐어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가 졌던 성전은 다 허물어졌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씨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구 하나는 정말 제대로 된 성전을 질 사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이 씨 하나, 이건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라는 씨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에 그 누구 하나가 질 그 성전은, 그는 다윗의 집안과 왕조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조를 세우는 성전을 질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정확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에 대해서는 일체 나쁜 말 안 하고 다윗에 대해서는 딱 하나 나쁜 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21장에 나오는,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다윗이 부국 강병을 성취하고 나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인구 센서스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렸죠.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은,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 다윗이 지가 잘나갖고 이룩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 목사님이 뛰어나서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저를 위시해서 다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몇 명 나온다고.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주보에 지난주에 출석 통계, 새신자 몇 명 등록,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놓여오셔서 다윗에게 세 가지 옵션을 걸었죠. 무슨 벌을 받을래? 네가 골라라. 첫째, 3년 동안 기근. 두 번째, 3개월 동안 전쟁 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는 연락에 도망 다니는 거. 3개월.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뭘 고르겠어요? 3년 동안 기근, 3개월 동안 열심히 도망 다니는 거, 3일 동안 전염병.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3년, 짧은 거. 죄인들의 속성은 다 비슷해요. 다윗이 3일짜리를 선택했죠. 그러고서
무려 7만 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도 7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 고대 세계에서 예루살렘 인구가 과연 그때 몇 명이나 됐을까? 예. 예루살렘 인구의 거의 상당수가 아마 전염병에 죽었겠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신탁을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시죠. 뭡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번제단을 짓고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금 600세겔, 금 600세겔에 오르난은 그냥 공짜로 팔겠다, 공짜로 주겠다 했지만 다윗이 아니다. 이거 돈 주고 정당하게 거래해야 된다 해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 번제단을 짓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요 사건 하나만 소개를 합니다. 밧세바하고의 뭐 간음도 없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도 없고 뭐 다윗의 자손들끼리 서로의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하는 이야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사건들 중에서 다윗의 일화들 중에서 유독 인구조사 이야기만 끄집어다가 기록을 했는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사서 번제단을 짓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냈던 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과 관련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 요 이야기만 끌어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 공부를 지금 다 했는데 주로 이런 전부 다 성전의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